오늘은 세계 성찬이라 해서 월드 커뮤니언 선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 예식을 나누는 날입니다. 왜 세계 교회가 이것을 정해놨냐 그러면 하나님도 한 분이요, 또 성령님도 한 분이요, 또 교회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하나인데 우리가 비록 교회 이름이 다르고 디나미네이션, 교파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임을 우리가 이제 확신하기 위해서 오늘 세계 모든 교회가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기로 한 겁니다. 기독교에는 두 개의 성례전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거룩한 성례전이라는 것은 첫째는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 예식. 기독교의 입문과도 같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과 그 은총을 믿는 자마다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사인, 징표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 가르쳐서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천 또는 기독교인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예식은 이제 성찬식인데 본래 성찬식은 세례 받은 사람들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만 나와서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 바로 내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은총으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살다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 이터널 라이프예요. 이터널, 영원히 라이프, 사는 생명이라. 그래서 그걸 줄여서 우리가 영생이라 그러지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자꾸 확인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계 모든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카리스트라 그래요. 유카리스트. 한번 따라 해봐요. 유카리스트. 더 해봐요. 아직도 아침을 안 잡수고 오셔서 그런지 소리가 너무 작네. 더 크게. 유카리스트. 이것은 히라보에서 나온 말인데 히라보어로는 이걸 감사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하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를 나눈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함께 나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니 이제 한 상에서 함께 둘러앉아서 이 성찬 예식을 서로 이제 참여하면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임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지난 2000년 동안에 세례 예식과 더불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생명 걸고 이 예식을 행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삶, 또 예수께서 일으키신 여러 가지 기적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학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학자들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 획을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신 것이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무슨 동영상이라든지 녹음기라든지 그런 것이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떤 삶을 사셨을까? 그 이후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학자들 간에는 이견이 많아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형상을 만든다든지 예수님에 관한 또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러면 그게 곧 우상이 될 것이니 일체 그런 행위를 못하게 했거든요. 300년대까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 목소리의 칼라는 어떤지, 어떤 제스처를 쓰셨는지 그걸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에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경이라는 것들도 있고 위경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 그 예수님에 관한 행적들이 기록되어진 작품들이 초대교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를지 모르지만 도마복음이라는 것도 있고요, 베드로복음이라는 것도 있고요, 마카비아서라는 것도 있고요,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성경 안에 못 들어왔느냐? 그 진위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에 들어와 있는 27권 신약성경, 구약성경 39권, 이것은 역사적 그 진위가 분명히 가려졌기 때문에 성경 안에 들어왔고, 나머지 외경은 우리가 믿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역사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외경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천주교회나 몇 교단들은 그 외경도 성경으로 간주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경우는 위경입니다. 위경. 이 위경은 우리가 볼 때 이건 가짜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그렇게 분류하는 거, 너무 신비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경으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거행하려고 하는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행하시고 우리에게 행하라 명령하셨다는 이 내용은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있고 외경들에게도 있고 위경들에게도 있고, 그걸로 보면 예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했던 이 명령은 역사적 사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직접 행하시고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하여 가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여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떡을 가져 그럴 때 떡은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빵.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빵인데 우리나라 말로 밥이라 그랬으면 좀 그 이해가 좀 빨랐을 것인데, 밥 그러면 또 성찬 예식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떼어주고 그랬는데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들부터 먹어오던 떡, 그것이 빵과 비슷하니까 이제 떡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서 떡 그래야지 또 빵 그러면 또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 요즘에 떡이라는 말로 쓰긴 하지만 요거 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 예수께서 성찬식을 행하셨던 요거는 공간복음서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있고, 마가복음에도 14장 22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로 보면 이 성찬 예식은 직접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행하시고 우리도록 행하라 명령하는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명처럼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 예식을 생명 걸고 우리가 행하여 왔던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 성찬 예식이 곧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에서 행해지는 이 말씀과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성찬 예식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본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죄를 지면 형무소 가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죄값을 얼마씩 계산해서 치르고 나서 석방되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 죄값이 조금 다르더구만. 서민들은 하루에 10만 원씩 책정한다 그러면 돈 좀 많은 사람들은 뭐 하루에 1억을 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요즘에 언론에서 그걸 비판하는 글을 조금 봤었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구약성경의 죄값은 공평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예요. 우리가 남의 이를 뽑았으면 내 이도 뽑아야 된다는 거지. 남의 눈을 뽑았으면 내 눈도 뽑아야 된다는 거지. 공평한 거예요. 저 사람의 눈을 내가 뽑아놨는데 나는 그것을 뽑지 않는다. 그건 불공평한 거지. 그런데 우리의 죄는 너무 크게 까닭에 신체 일부분만 가지고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돈으로 환산해서 치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생명을 치르고도 모자랄 만큼 우리는 큰 죄를 졌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도 물론 큰 죄를 짓고 우리 마음속에 짓는 죄들도 큰 죄를 짓지만은 더욱 큰 죄는 뭐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내 생명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이 우주 가운데는 신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몰랐거나 알면서도 믿지 않는 죄에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거거든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놨는데 이놈이 다 큰 다음에 저 우리 부모 아니야. 날 낳아서 기른 사람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부인하고 그 부모를 버린다 그러면 그가 일생 동안에 지은 죄 가운데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르기에는 우리의 생명 가지고 모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2000년 전에 내가 너희의 죄값을 미리 치르노라.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그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이걸 대속이라는데 한문으로 대속, 영어로는 redeeming이라고 그래요. redeeming, 대신 치러주셨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니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라. 이거 기억하거라. 그리고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그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는 피와 같은 것이니라.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래서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대속의 사건의 진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까닭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명하시기도 했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예식을 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보통 죽음과 다릅니다. 보통 죽음은 총을 맞아 죽는다든지 목이 잘려 죽는다든지 고통이 순간적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형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양손과 양팔에 못이 박혀서 그 박혀진 못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와지는 아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못이나 그 창자국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이 다 빠짐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을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어야 되니 그 죽음으로 가는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주의는 절대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떤 무서운 죄를 지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사형에는 처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이 아닌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이 십자가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만큼 잔인한 사형틀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그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다음에 돌아가셨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출애굽 당시 6월절 사건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유대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날,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라. 두 번째는 양을 잡아서 양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놓거라. 그리고 그 양은 너희들이 구워서 방 안에서 먹거라. 우리가 그럴 때에 한 가정당 한 마리만 잡아도 충분한데 우리 성경을 보면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one for each household 그랬습니다. 한 가족이 하나만 잡아먹어도 충분한데 왜 가족 수대로 잡으라 그랬을까? 우리 구원의 진리는 절대로 가족 단위가 아닙니다. 개인 단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부지간에 아무리 우애가 좋다 할지라도 사랑이 넘친다 할지라도 남편은 아내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각각 자기의 믿음대로 구원받게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부모는 자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워도 자식이 부모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천주교회는 그 호화찬란한 지금의 교황청과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돈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때 판 것이 면죄부예요. 그 면죄부가 뭔 줄 아십니까? 돈을 주고 그걸 사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지은 죄, 할아버지가 지은 죄, 증조할아버지가 지은 죄, 또 자식이 지은 죄 모두가 다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그 몫으로 사기만 하면 지옥에서 또는 연옥에서 천당으로 옮겨진다 그랬습니다. 그때 신부들이 외치던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옥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부모의 고통스러운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연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 함에 금화를 넣으십시오. 그리고 면죄부를 사십시오. 금화가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 있던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아들이, 사랑스러운 딸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때 마틴 루터는 No, nine,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구원은 자기의 믿음대로 구원받는 것이지 절대로 누가 대신할 수가 없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절대로 자기의 죄를 속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돈만 잘 벌면 수십 대의 조상들까지도 다 구원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수십 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후손들까지도 다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전적에는 지금도 면죄부를 믿어요. 신부의 죄사함을 믿고 있어요. 이건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구원은 자기의 믿음대로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이제 문에 들어가면 양쪽을 문설주라고 그러고 구에 들어가는 걸 인방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발라놓으면 죽음의 신이, 이 죽음이 왔다가 그렇게 피를 발라놓은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었어.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는 pass over 했다는, 그냥 넘어갔다고 말해요. 바르지 않은 점은 들어가 죽였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잡아 죽였습니다. 죽음의 신이 다가가서 그를 다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이에요. 그 피를 바른 집안의 사람들은 그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행하라 말씀하실 때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게 성만찬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56절 57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모든 설교는 여기에 근거합니다. 모든 복음의 내용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성찬 예식을 생명처럼 지켜왔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구실로 삼아서 기독교인들을 마구잡아 죽이게 하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엉터리 없는 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에 일조하게 합니다. 여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산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모여 성찬 예식을 할 때에 바깥에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거든요. 더군다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의 살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잡아서 먹고 마시는가 보구나.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특별히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집합죄로 여겼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은 평범한 우리 시민들은 순전하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 집권자들은 이것을 핑계 삼아서 길거리에서고 어디서고 로마 시민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을 죽이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인데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20만 30만 명을 잡아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나 거기서 목을 쳐 죽이게 될 때에 그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해서 환호를 부르며 그것을 보고 즐겼겠습니까? 사람일진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마치 지금 저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사람들이 참수시키면서 그 동영상을 온 세계에 보여주는데 마치 아마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무슬림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가 알 수 있죠. 그 참수하는 모습을 보면 이 땅에 무슬림의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되는데 이 땅에 무슬림이 자꾸 들어와서 그 돈의 힘을 가지고 그 석유의 힘을 가지고 무슬림 인구를 자꾸 늘려가는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줄기차게 이 성찬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땅굴속에서도 했습니다. 골방에서도 했습니다. 산에 가서도 했습니다. 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 걸고 오늘도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저녁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교단은 매 예배가 곧 성찬 예식입니다. 그들 예배의 전체 내용은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장로교나 감리교는 1년에 그저 몇 번 하고 말지만은 그 목사님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매주일 저녁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새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주일 저녁마다 이 성찬 예식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성찬 예식을 줄기차게 행했던 까닭은 성찬 예식이 있는 곳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성찬 예식. 초대교회는 예배 순서가 지금처럼 화려하거나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는 사도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우리 모였으니 성찬 예식을 거행합시다. 성찬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설명을 하고 거기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을 했어. 그게 예배 다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교회는 곧 성찬 예식이에요. 교회가 있는 곳은 성찬 예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오늘 세계 성찬일을 맞아 전 세계의 교인들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라 그러면 모두가 다 성찬 예식을 베풀고 있을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베풀기 전에 목사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 받기가 마음에 거꾸로오면 안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찬 예식에 나올 때는 반드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슴에 죄를 안고 나오면 안 되겠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거나 예수님의 죽음이 죄로 오염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내가 무서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성찬을 받으러 나올 때는 겸허히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러고 나오면 우리 예수님은 그를 받으셔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무엇인들 우리를 위해서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나오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성찬 예식을 받을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